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더니 하나님의 옷자락, 이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옷자락이 확 흘러넘칩니다. 스랍, 천사인데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위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가립니다. 발로는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는지 발로 자기의 발을 두 날개로 가립니다. 6개 날개 중에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중간에 날개가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 임재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쉬운 말 성경에는 너무 재밌고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 그때 내가 소리쳤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믿음으로 물고기를 잡아라 하고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153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로 죄를 졌는데 입술로 죄를 지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입술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숯불을 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너의 악이 사라졌노라. 너의 입술에 새로운 권능을 부어줬노라. 너의 모든 죄가 없어졌노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이미 임해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에 하늘의 불이 우리 입술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성도들은 입술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입술이 우리 입술의 다음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뀔지어다. 그냥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왔구나 이런 습관적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변화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린 우리들을 파송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데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나 많이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갈 것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예배는 그냥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당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고 하늘의 영광의 예배가 온 열방으로 퍼지는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중입니다. 파수꾼이 지금 적군이 침입하는지 안 침입하는지, 그리고 저쪽에 봉화의 성에 불꽃이 오르는지 안 오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소망은 무엇인가?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 다음에 시작, 참으로 파수꾼이 더하도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최고의 기쁨으로. 시작,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일이 너무나 많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부모님의 문제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참 되는 게 없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수련회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련회 성령이 불에 임했습니다. 자기 죄를 다 토해내고 이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방언을 그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형제의 모습이 어제 오늘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찬양단에 함께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 모습에 뿅 갔습니다. 완전히 저런 형제라면 사귀고 싶다 해가지고 두 형제 자매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는요, 이 형제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랑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나 오늘 2시에 만난다 그러면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아니 전날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 나온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데이트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원래 히브리 말은 히스타하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경배하다 앞에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납작 엎드려 경배하다. 시작. 주님께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궁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저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주의 영이 머무는 이곳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애쓴다고 주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이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살 길, 시작,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만약 제가 있는 곳이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막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커튼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커튼이 강력한지 소가죽 같은 것으로 7cm, 어떤 학자는 10cm를 묶어놨기 때문에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성막의 휘장 앞에는요 24시간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제단 숯불 이사야 선지자에 갖다 댔더니 수없이 많은 입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과 살면서 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요 24시간 타오르는 불은 감사의 향기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의 숯불 제단이 우리 입술에 닿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휘장이 예수의 육체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 예수를 찬미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생 최고의 축제입니다. 시작. 예배는 인생 최고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로운 은혜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픈 눈물과 고난과 아픔입니다. 죽음입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입니다.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께 흘려드리는 아픔과 처절한 배반과 배신이 저 십자가 앞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뒷면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성가대에 오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삼켜버리신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은 십자가의 뒷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 넘치는 축제의 장이 바로 이 예배당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한편 십자가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리가 예배당입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이 모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피곤해요. 피곤한데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 가자고 그래요. 우리 자식이 예배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든 간에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뵙는 기쁨의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주님을 뵙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보통 몇 시에 나오십니까?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것보다 한 5분이라도 먼저 나오십시오. 10분이라도 먼저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기쁨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지겹게 설교를 많이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싫어합니다. 가정에서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고요. 저녁 9시, 10시에 감사 어떤 게 있었니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감사를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미리 치킨,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입니다. 그리고 피자입니다. 준비해놨다가 그 피자와 치킨을 먹으면서 기쁨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도 먼 훗날 천국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슨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봐라,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재산을 쌓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너네들 대학을 다 공부시키지 않았니? 이런 간증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간증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아들아 딸아,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 진짜 우리 집에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밖에 없었다. 그것도 어두운 숟가락 젓가락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인지, 지금까지 살아오고 너희를 공부시킬 수 있었고 시집장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엄마 아빠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곳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거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40편 9편 2절로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야훼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이제 갓난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엄마랑 같이 옵니다. 근데 얘네 이 녀석이 예배를 드리면 어른처럼 예배를 드려요. 뒤에서 한 번도 울지 않습니다. 눈을 뻐끔뻐끔 뜨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마치 그 갓난아이가 아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마침 지난주 수요 예배 마치고 제가 내려가는데 1층에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애를 안았는데 진짜 우리 어르신들 표현처럼 깨물어주고 싶더라고요. 꼭 어렸을 때 저를 닮았습니다. 통통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잠잠히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기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차피 예배 드릴 거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첫 번째, 최고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되,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가, 감동을 받았는가, 눈물을 흘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에 대한 기가 막힌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면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기름 붓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예배자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진리 대신 예수를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중심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훈련받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직원이 들어오면 훈련을 받고 그 교회나 또는 그 직장에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찬양을 드립니다. 좋은 멜로디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찬양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찬양을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 말은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하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이죠. 멜로디 따라가거나 심지어 찬양 인도자를 따라가거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지금 적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헌금은요, 하나님, 내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이온데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훈련은 무엇입니까? 예배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매일 예배를 드려도 삶의 현장과 내 삶의 예배가 틀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지 않습니다.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왔나 봅니다. 막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욕하고, 찬양팀 음정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조그맣게 얘기하지 창피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란 건 그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어이 안 오니까 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 젊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와가지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자마자 교회 또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당에서 일하는 그 청년 자매가 예수 믿으려고 할까요? 그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을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의 예배를 넘어서서 삶의 예배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 진정한 예배자로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전용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가?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바구니에 각 조별로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다 풀어서 냈습니다. 한 30분이라도 핸드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 시계 없이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이 교회 주변을 걸어다녀도 좋고 1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도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청년들이 30분, 한 35분 정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 전용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 한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5분이라도 그게 내 조그만 회사의 사무실 책상 위가 됐든지 화장실이 됐든지 사무실 주변이 됐든지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가 됐든지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학교가 됐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작은 시간이 훈련의 열매로 쌓이게 되면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첫 번째, 최고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시작.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임원들이 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청년 임원들이 마지막 날 밤새도록 회의를 했어요. 수련회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외국어 대학교에 전도 올라가는 거 하고 장소를 저 비싼 돈 들여서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것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땅밟기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어디를 갈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밟았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밟았던 부산 땅에 유적지가 있거나 선교관이 있으면 가자 결정을 내렸고,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한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주 위대한 선교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저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할 때 예, 그리고 경배하자는 마음으로 예원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신 분입니다. 오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자신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의 족적을 보면서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1919년도에 부산항에 입항을 하십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는 앞에 잘 나온 모든 선교사들도 사실은 우리 부산 땅을 먼저 밟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물포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원배 선교사님은 18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24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하나님이 임합니다. 이분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신데요.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크고 자랐던 고향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는 조선에 대한 선교 비전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호주로 갑니다. 멜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재확인합니다. 조선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912년 상황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호주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서울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서울에서 다시 배를 타고 부산에 오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전도한다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옵니다. 내려오면서 복음 증거하다 풍토병에 걸리셨고 꿈에도 그리던 부산에 왔다가 이틀 만에 천국에 가십니다. 그 얘기가 호주에 들려지게 됐고 호주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데이비 선교사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리자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사, 간호사, 청년들이 우리 부산 경상남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장로교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부산입니다. 그들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물려받아서 여러분 아시죠? 신사참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1937년 부산 해운대교회에서 바로 이 예원배 목사님이 창립하신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1912년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십니다. 주로 부산, 마산, 울산 이 경상남도에서. 그리고 가고 싶어서 호주 간 것이 아니라 1942년 신사참배하라고 강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강제로 추방합니다. 그는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셨지만 발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샤랑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산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아마 선교사는 최초로 자동차를 사신 것 같아요. 그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 차에 타세요. 집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는데 할머니가 집을 잘 모릅니다. 길을 모릅니다. 어렵게 외국 선교사가 할머니 집을 찾아갔고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신발 어디 있노? 그 당시엔 차가 없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차에 탄 거예요. 차를 타본 적이 있어야죠. 실내니까 고무신을 벗고 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다시 타세요 해가지고 꼬불꼬불 거기 모셨던 곳에 가서 신발을 다시 신어가지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할머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그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올인했던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님은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셨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 몸이 아닙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 육체를 넘어서서 인간 전체를 포함함. 시작. 인간 전체를 포함하는 나의 존재를 포함하는 단어가 소마예요.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내 존재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스모금정교회에서 1시간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까지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회사에 가서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시작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원적 신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당 와서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늘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중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의 삶이 동일한 자를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다음에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나 예배당의 모습이 비슷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삶의 예배는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시작. 삶의 예배는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거창하게 선교적 삶을 사는 거 좋지요.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는 거 좋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땅끝의 개념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남성 동역자 여러분, 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도와줬다. 손 들어보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 요즘 청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맨날 무릎 꿇고 막 팍팍 닦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전기 청소기가 있으니까 한번 도와주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남편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들고 너무 어렵게 회사에서 일하고 오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시작.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청소 도와주고 설거지 도와주고 남편이 힘든 일 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산 제사입니다. 직장에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는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겁니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더불어 주인이 나중에 계산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한 자들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간증이 많은데요. 뉴질랜드에서 정말 귀한 자매랑 결혼을 한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귀한 자매님을 만났는가? 간증입니다. 그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 뉴질랜드 가려면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피곤해서 교회 의자에 잠깐 누워 계셨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팥죽을 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목사님께도 누가 팥죽을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니 이 팥죽 좀 드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작은 친절을 그냥 그 여자 집사님께 베푼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한국에서 유학을 보낸 딸이 있어서 이 교회에 출석한 거고요. 딸을 설득시켜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시집을 보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 아주 작은 섬기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커피 한 잔 가지고 가서 요즘 뭐가 힘드십니까? 시작. 요즘 뭐가 힘드십니까? 고 하면서 그분의 고충을 나누는 것이죠. 일을 잘한다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꼭 그 사람이 승진하거나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 껴들면 옛날에 화를 냈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저 인간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시작. 저 인간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그냥 마음껏 버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분리수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작.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10초 동안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심시간, 저녁시간 5분이라도 좋습니다. 더 가능하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선교사입니다. 진짜 선교사가 아니라도 삶의 선교사,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선교적인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이 하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귀한 선교적인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이 거창해서 선교적인 삶이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힘이 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만날 때마다 원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너가 의지하는 너의 신과 너의 힘을 믿고 오지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정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요. 목사님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혀 있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문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이 정체성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분은 왜 이 지역에 와서 삶을 바쳤을까? 그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늘의 선교사였습니다. 기쁨으로 즉각 순종해서 원배 우리 선교사님은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부산으로 와서 마산, 울산 지역에 엄청난 많은 하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직접 해운대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지금 아이들까지 한 350명 500명 정도 출석하는데 교회가 분리개척됐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 전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가 이분이 호주로 가고 난 다음에 세워지게 되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여러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나님 찾는 한 예배자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첫 번째 최고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시작.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